우리 출애굽기 강해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강해 말씀인데 영광의 행진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묵상했는데 출애굽기는 우리 성경 책 제목 그대로 떠남이 주제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근데 엑소더스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엑스호도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에서 벗어난다. 호도스가 길이에요. 엑스는 이제 아웃 오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에 여행 갈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고속도로에서 보게 됩니다. 고속도로 쭉 가다가 갑자기 엑소더스가 나와요. 출구입니다. 출구. 이제 빠져나가는 우회로죠. 빠져나가는 그 출구에 가기는 항상 엑소더스 이렇게 지금도 뭐 그쪽은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쓰여져 있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애굽의 그 노예적 삶에서 떠나는 거죠. 노예적 삶이라고 하지만 노예적 삶도 나름대로 편안해요. 나름대로 익숙하면은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런 삶에서 뭐예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이죠. 그런 점에서 출애굽은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례와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는 인생사의 출애굽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던 그때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은 단지 떠남만이 목적이 아니죠. 분명한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탈출하는 것, 무조건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위험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뜨거움과 외로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조금만 견디면 우리 그 땅에 간다 이거죠.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자체만이 목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왜 그곳에 들어갑니까?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 돼요. 애굽에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으로 자기 삶의 가치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노예적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은 애굽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광야라는 곳은 그냥 하나의 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연단을 받는 거죠. 그 과거의 옛 노예적 습성들, 그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합당한 그런 삶의 어떤 태도들, 그런 품성들을 갖춰가는 것, 그런 점에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 훈련 도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또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시내 산으로 끌고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적들이 강보에서 이렇게 돌아갔다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일부러 끌고 갔어요. 시내산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쳐줘요. 야, 너네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려면은,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는 법 알려면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근 1년을 있었습니다. 1년. 지금 오늘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는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무려 15, 16장에 걸쳐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는 대로 성막 오늘 봉헌식입니다. 낙성식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년 걸렸습니다. 1년 딱. 그러니까 이 6월절에, 그러니까 1년 전 6월절에 그들이 애굽을 나왔죠. 1년이 지나고 난 그러니까 신년 새해죠. 새해
성막을 건설하고 지금 출애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 왜 약속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땅으로 보면 애굽이 더 풍요로울지도 몰라요. 애굽은 뭐예요? 나일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 나일강의 범람하는, 그래서 막 그 물도 풍성하고 막 그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 물이라는 게 적도로부터 이렇게 적도 열대 우림 지역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비료 안 쳐도 돼요. 날씨도 뜨겁죠. 농사 잘 되는 곳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가보세요. 여러분, 지도책 한번 보세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냥 이렇게 여기에 뭐 날 게 없습니다. 비옥한 평야지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비와 곡식과 열매를 내려 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그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성막 건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참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 온 우주가 엄청나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뭐예요? 이제 성막이라는 아주 더럽고 아주 냄새나고 아주 누추한 곳에 오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내 집이야. 나는 뭐요? 뭐 청와대나 아니면 뭐 어떤 대단한 왕궁이 내 집이 아니고 뭐요? 나는 이 정말 허름한 광야에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곳에 아주 그냥 헝겊 조각을 몇 개 얹어놓은 뭐 인간들이 정성을 다했다지만 이곳이 바로 내 집이야 하고 오시는 거 참 황송해요, 황송해. 그냥 어떤 거인이 아주 비좁은 집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죠, 감사하죠. 이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34절에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신이 계신 곳은 우리 함부로 못 가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뭐예요? 신이 계신 곳이에요. 신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무슨 자기 탐욕과 어떤 그런 거 목적 때문에 하는 게 무슨 성전이야? 거기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가 이 광야라는 땅, 광야라는 곳이지만 이 광야는 거룩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는 뭐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의리의리한 신전에 갈 필요 없습니다. 신의 산에 머물러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영 중에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가면 되는 거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16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건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거룩한 나라임을 저들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성전이 항상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은데 그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가신 겁니까? 하나님 집 없이 지금 이렇게 나그네처럼 헤매시는 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통찰을 그때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계시였을 수도 있죠.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의 장소라는 공간이 아니고 시간 속에 임재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 그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여러 날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날, 이 안식일은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날은 굉장히 거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치 성전에 계신 것처럼 이 안식이라는 한 날, 이 시간 속에 하나님 계신 겁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이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고, 임재를 증거하는 거고, 그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들이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창조도 보세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 창조하시는데 어떤 도식을 가지고 창조하십니까? 안식일 도식입니다. 7일입니다. 7일. 7일째 하나님께서 딱 멈춥니다. 그 정도까지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시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들, 신앙인들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 인격체 가운데, 전에는 성막 가운데, 전에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뭐요?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근데 여러분 오늘 저기 34절을 읽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 때 회막과 성막, 이게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헬라어로 스케네 다 거주하다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냥 이 땅에 사셨다 그걸 연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성전이 왔다입니다. 진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했고 자기는 그 영광을 보니까 그냥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성막에 구름이 뭉실뭉실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그 영광을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떠나셨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보느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니네가 성전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니네가 성전이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불과 지금 가정교회입니다. 지금 어떤 큰 가정에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20명, 많아봤자 40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조그만 공동체를 향해서 니네가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성전을 봤던 그 예루살렘에 건축되었던 헤롯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이 대단한 성전입니다. 여러 번 성전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화려하게 다시 중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80년에 걸쳐가지고 퇴락한 거 다 수리해가지고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크기가 500m, 가로 500m, 세로 300m입니다. 엄청난 성전입니다. 모든 곳을 대리석으로 다 깔았습니다. 안은 황금으로 다 치장을 했습니다. 한 수 킬로미터 전에서 봐도 번쩍번쩍해요. 뭔가 하얗게 빛나는 그곳입니다. 그 유대 전쟁사를 썼던 그 요세푸스가 이렇게 헤롯의 성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트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막 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막 비치기 시작하는데 눈이 부셔. 대리석이 빛나는 그 정도. 그래서 고대 여러 건축물들이 있지만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자기가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까지 그렇게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아주 120문도 소수의 사람들, 그게 성전이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헤로드 성전은 그렇고 에베소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그 높이 16m에 직경 1.8m에 이르는 그 대리석 기둥입니다. 이게 100개가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파르테논,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 신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이렇게 지었죠. 자,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 거대한 신전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에베소에 지금 어떤 허름한 골목 허름한 어떤 가정에 모여가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곳이 신전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기들은 볼품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자리 잡은 신전이라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니. 고린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도 대단한 곳이죠. 고린도 지금 가게 되면은 지금도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곳 중에 하나가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 기원전 6세기에 건설되었는데 지금도 기둥 7개가 남아 있어요. 막 신전 찍고 거기서 신전에서 막 우리가 사진을 찍죠.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시 배후에는 하나의 그 575m에 달하는 아크로 고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상에 한참 되는 그 신전 창녀가 1,000명에 달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막 줄비하게 늘어선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한 공장 모퉁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영하던 한 공장 모퉁이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죠. 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나 풍기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이, 에베소 교인이 거룩해서 그런가? 대단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얼마나 망나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그들은 출신이 변변찮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학벌도 변변찮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 대부분 노예와 여자들로 구성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출신만 변변찮았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형편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인데 파벌도 많아요. 파벌도 많죠. 성만찬 할 때 이렇게 빈부로 나뉘어가지고 따로따로 성만찬을 나누죠. 교인 중에는 또 음란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송사도 벌어지기도 하죠. 또 알량한 은사 학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막 이런 곳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게 화려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볼품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죠. 밖으로부터 온 의.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저 주어진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왔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뭐 20명 좀 넘고 20, 30명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고린도 교회보다 비슷해요. 고린도 교회하고. 근데 이곳을 향해서 이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서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해서 하나님 거기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이곳을 나의 집 삼겠다. 나는 이곳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출범해가 지금껏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뭐였었느냐?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히 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봉사하는 곳입니까? 봉사한다면 사회 선교단체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더 효율적으로 다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까? 예, 물론 선교해야 되죠. 근데 왜 선교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보통 뭐 교회 개혁을 추구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혁해야 됩니다. 왜 개혁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고, 또 제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초점은 어디가 들어가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모습도 작은 모습으로 있지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뭐예요? 예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예배를 살리고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껏 우리가 감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미 통폐합하고 이미 구조조정했어야 될 그런 조직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작은 소수의 정말 신앙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우리의 위세와 우리의 영광으로 따진다면은 저 순복음교회 부럽지 않아요. 왜?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16절, 19절, 21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전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었더라. 이거죠.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말씀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일지라도 이 성전이 순종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죠.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서 지금껏 10년 동안 잘 저는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10년이 있습니다. 감사로 10년, 믿음으로 10년 했는데 앞으로 이제 10년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좀 가길 원합니다. 근데 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10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 그동안 10년 하나님 봐줬어요. 아이들처럼 봐준 겁니다. 그래, 너는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예배 공동체만 잘 이루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죠?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신 거죠. 이제 너희 앞으로 10년은 이제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와라. 성숙이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교회 준 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이 비전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두고 있는 게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가정 행복한 교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민족 화해와 북한 선교를 꿈꾸는 교회. 이제 이를 향해서 좀 더 순종하며 또 이를 향해서 달려가라. 주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하는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의 영광의 그런 약속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 성막이 건설이 되면서 그곳에 구름 기둥이 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에 나아가는데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가지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멈추고 다시 구름 기둥이 솟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쭉 나아가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충실하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말씀 순종과 함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순종과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계속 우리 교회의 이 구름기둥 영광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막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좀 보세요. 혹시 하나님 저 멀리 앞서가시는데 이 주변에서 있는지 없는지 찾고 자기 개 이름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가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미리 앞서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충실히 쫓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성취돼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들이 연약해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더 힘을 더해 주시고, 그 구름 기둥을 다시 한번 붙잡게 만드시고 그걸 향해서 달려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빛과 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년 동안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름 기둥을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